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거, 구원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마치 결과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신앙의 다리로 부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운 목적도 그렇고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도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 한마디로 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셔요. 뒤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제 보겠지만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낸 그 수태고지에서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란 거죠. 구원. 요수아가 구원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란 이름이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그래서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나 자기 백성이란 말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기 백성이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여기서 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도 괜찮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사람들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누구를 붙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일생 동안 죽음의 종으로 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거든요. 누구를 놓아줘?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제가 뭐 택하심이란 단어를 하면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택하심이란 단어를 갖다 놓으면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 장로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목사님하고 만나면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막 어떤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핵심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이 택하심에 관한 문제는요,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정해진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택하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근데 택하심의 핵심은 뭐냐면 택하신 자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는 누가 택하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나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정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내용이 뭔가 택하신 자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해서 열매로서 그냥 교회에 와 아유 홍도님은 하나님 사랑에 택하면 천국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라.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택하신 자의 믿음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어제까지는 택하신 자의 믿음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택하신 자의 믿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한다 했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거 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거 여기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이 뭔가 그 열매가 뭔가 히브리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뒤에도 보겠지만은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자기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냐 이스라엘이나 진짜 이스라엘이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 있어요. 회개케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 여러분 생명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그냥 오늘날 왔는데 그냥 꽉 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 받아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 회개 없이도 그냥 하나님 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 설교하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잘 들은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신앙의 지금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데 뭐 여담아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첫 번째를 뭐라고 하면 선행하는 은혜라고 해요. 선행하는 은혜. 이 선행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다 행하신 것. 하나님 미리 해놓은 일이 있죠. 그죠? 우리 위해서 미리 해놓은 일.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뭐라면
확신시키는 은혜라. 확신시키는 은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복음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건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확신시키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복음적인 회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내면 칭의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사실은요, 은혜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에 같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데 이 은혜 가운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은혜 좋다고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셨지만 아직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세요. 예. 이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먼저 무슨 말씀 그다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직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 신앙을 할 때 따로 세워서 신앙을 가르쳤어요. 따로. 응? 에베소 교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을 보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응? 그 말씀이 마지막 최종 말씀이라.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 근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3달을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직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은 아주 초보적인 걸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르침만 가지고는. 가르침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교회 나왔지만 신앙이 아직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교회 10년, 20년, 30년 왔어도 아직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 종교생.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는데, 그 단계였는데 이 복음에 대해 온전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35세까지 그분은 정확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을 몰랐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 제가 은혜와 회개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는 가슴에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돼. 딱 담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이걸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가 나온다고요.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세우는 기준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돼요. 제가 밴드에도 영상 하나 올려놨었죠, 그거? 사람에 비위 맞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교회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욕을 하고 뭘 뜨지라도 교회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이 자리까지 이끌어야 된다. 이 기준까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모아간 나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갔는데 하나님 모른대. 난 널 도무지 모르겠대. 기도응답도 받아봤고 뭐 완체험도 해봤는데 하나님 갔더니 모른대.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서 이거보다 비참한 게. 이거보다 비참한 게.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누가복음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떴어요 하면 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지금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율법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와서 했지 회개는 뭐예요? 마틴 루터로 치면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 회개는 뭐하고 만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심판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와 회개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이제 세미나 때문에 서울 가게 돼가지고 이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보 머리를 깎아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으려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끝나고 이제는 시간 좀 있길래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죠.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그 전에 그 자매도 옛날 교회 다닌 적 있어가지고 뭔 얘기하면서 뭐 그분이 또 뭐 회개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어.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삶의 주인이 나 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서 주인이 바뀌는 거.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누구랑 싸워서 신길냈어요.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런 회개 막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중심의 인생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져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을 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나 사도행전 20장 21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는데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좀 내가 뭐 잘못해 실수 그런 거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죠. 정말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합니까? 영생의 조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히브리서 11장 6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하게 다른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합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사람만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만 천국 갑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첫째 조건이에요. 아는 것. 그냥 머리로 들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표현은 뭐예요? 보통 많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겠지만은 부부가 관계를 가져서 그 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좀 어려움 좀 해결해주고 내 좀 괴로움도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로 역사죠.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복음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세례요한이 입에 담기 어려운 좀 거북한 말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능히 돌들로도.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이라면은 하나님은 돌들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돌을 그냥 돌려다닌 돌도.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고, 회개의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여러분 주의할 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럴 수 있고 내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볼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째 기준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을 이르되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리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같이 나누라고 하고 있고, 세리한테는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냥 월급만 받고 살아. 그냥 그 법대로 그냥 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군인들한테는 누가복음 3장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무리들하고 세리들하고 무리들하고 세리들하고 군인들한테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일상의 삶에 관해서 일상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통점 뭐냐면 일상 삶에서. 제가 30년 전에 30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96년도, 97년도에 청주에서 교육전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면허를 처음 땄어요. 따가지고 다 전도 나가다 딱 첫 판에 딱 앞에 가는 같이 하는 교육전선 차를 받아버렸어. 근데 그거는 또 차가 워낙 그 차도 없고 그 차도 이제는 흔차라 별로 그냥 저긴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 사고를 냈어요. 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는 청주에 있는 학교에 이제 전도 나갔어요. 주말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고가 언제 났냐면은 교회 그 옆에 그 골목이 좁았어요. 베스타 그때 봉고차를 끌고서 교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그랜저를 내가 범퍼를 받아버렸어요. 범퍼를. 근데 사고가 내가 볼 때 많이 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같이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튀어버려? 그냥 가버릴까요? 요즘처럼 CCTV도 없었어요. 요즘 어디 가면 어디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요즘은 잘못하면 다 뺑소네. CCTV가 뭐 보통 많아야지. 차에 블랙박스 있지, CCTV 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가 그렇게 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락처도 없고 그때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제가 쪽지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과할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쪽지를 놓고 왔어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했을까? 많이 고장나지도 않은데 그 아저씨도 좀 범퍼 그거 수리하는데 30만 원, 그때 돈으로 30만 원 들었어. 30만 원. 그랜저라 비쌌나 봐. 그랜저라. 그 행동 이면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나 지금 생각해봐도, 오늘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그때 안 믿다면, 그 하나님 믿기 전에도 같은 상황을 만나다면 내가 여기다 쪽지를 써놓고 갔을까? 그 생각 안 썼을 거, 안 쓰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뭘 누가 본다고 뭐 양심은 좀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계시기래 뭐가 있기래 그랬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그 마음.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할 때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오늘 공통점, 세례요한 중에 전했던 그 공통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용 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직분을 가진 분인데 그렇게 이 젊은 직원들을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월급도 얼마 안 주면서 주말까지 일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도 안 주고 뭐 악덕업자 비슷한 분이 난 놀랐어요.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들어봤던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속으로 막 이게 왜 그러신냐, 그냥 왜 그러신냐. 교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왜 밖에 나가서 왜 그러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행동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 회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믿어지냐 이거예요. 심판인 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 열매가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 중에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세리였죠, 세리. 근데 세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말은 뭐예요? 부가 된 것 외에 더 붙여서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오늘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회개의 열매,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는요, 세례요한이 기록한 것과 똑같아요. 왜? 말라기를 다 기록 끝내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다시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세례요한 보고 뭐라 했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라기를 읽어보면서 말라기의 그 말씀에 내가 꺼리끼는 거, 내가 여기 저항하는 게 있으면 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야 돼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믿음만 해도 훌륭하죠, 그죠? 훌륭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쪽지 안 사러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말이 30만 원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0만 원이 큰지 30년 전에 30만 원 했다니까. 우리 아버님만 고생했어요.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가버렸으면 우리 아버님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봐.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삭개오 보고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 회개에 합당한 이 회개만 있는 것은 반쪽의 반쪽.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따라합시다.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것도 아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볼 때 거의 예수님 같아. 예수님.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아니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회개를 전했던 사람이거든. 먼저 크게 전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세례를 보고서 그래서 이런 회개 합당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회개만 가지고 그건 거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거의 예수.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거의 예수였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어서 방점을 찍는 것이 뭐냐? 로마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러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 유일한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뒤에 보면 나오겠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약속이 약속. 어떤 한 약속.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효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것도 좀 표현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난번 언젠가 말씀 율법의 1.1도 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 말씀은요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바로 약속. 로마서 9장 9절을 그 말씀이 뭔가 그 약속의 말씀.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약속의 말씀.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이 때 이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바꾼 후에 할례를 행한 후에 천사가 뭡니까? 내가 내년에 다시 올 것이니 내 안에 사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내가 가서 다시 올 거다.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올 거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다. 이 약속.
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근데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은 언제 시작돼서 영원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다른 데로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폐할 수가 없어요. 폐할 수가. 절대로 폐할 수가 없어요. 폐할 수 없는 이 약속.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폐해질 수 없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이 폐해질 수 없지만은 율법의 1.1도 폐해질 수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지금 앞에 갈라디아 지금 로마서 9장 9절에 뭔지 말씀했죠, 그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니. 이거는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태어난다. 너희가 이걸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다. 응? 이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느냐? 왜 부활하시지 않느냐? 왜 승천하신지 아느냐? 왜 영광 받으신지 아느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면 13, 14절을 보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댔죠. 그죠? 근데 이유가 있대.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는 이유가 있대요. 여기 뒤에 보면 두 가지 14절에 두 가지 이유가. 그 이유가. 첫째는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헐어버렸댔어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원래는 누구한테만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죠? 근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받도록 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 그래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두 가지를 전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열매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금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영광 받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도 똑같은 걸.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자리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 주목할 게 있어요. 주목할 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가 난 제자를 만나고서 예수님도 입이 좀 거칠어요. 번역을 거칠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은 어디까지만
생각 안 하냐?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기서 끝나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연합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성령하신 그분과 합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오늘 27장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 5절을 죄송하죠.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만 5절을 뺀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가사 그거거든요. 5절의 가사가 뭐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여러분 천한 몸은 그 보좌 앞으로 못 가요. 천한 몸 가지고는 그 못 간다고요. 거듭난 생명이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절을 뺀 거예요. 5절을 뺀 거라. 거듭난 내용,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난 내용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그 5절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뭘 자세히 설명했어요? 26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 저도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얘기를 자세히, 이보다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으면 와서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저 대신. 자, 그래 로마서 7장 4절. 그래 사도들도 이걸 전 사도들도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죠? 똑같죠, 그죠? 금방 예수님이 26절에서 말할 건 똑같아요. 고난과 영광 받으시는 거. 로마서 7장에서도 고난과 영광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 길을. 히브리서 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응? 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봐요?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난 주님을 보냐면, 그걸 어디서 우리 안에서 보냐면 믿는 사람.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진짜 믿음은요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째 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엠마오 제자에게 말씀한 걸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둘째 것은요 그분이 영광에 들어감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이끄셔서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여러분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예? 맨날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다고요. 옛생명과 새생명의 굽이 딱 갈라져야 된다고요. 율법과 복음이 율법은 뭐예요? 옛생명. 복음이 뭐예요? 새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율법이 뭐예요?
율법, 말 그대로 율법, 모세주 율법.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법도 바뀌고 생명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법도 바꾸시고 생명도 바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면 율법을 이루죠. 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살면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봤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사실은 너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부탁하기는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으니까요. 혹시 의문이 나는 분들은 듣고 또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이 내가 안에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거 성경을 본지 몰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듣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가만히 감떠지서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보라니까 심는 대로 거둔 대로 복음은. 그게 복음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얘기가. 육체를 내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내시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면은 받는 복 하나, 요거 빨리 끝내야지. 시편 132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면 받는 복이 뭐냐면 진짜 쉼과 안식을 갖게. 쉼과 안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위하여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면은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와서 사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하나님도 쉴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도 쉴 곳을 찾아다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쉬는 곳과 귀신이 쉬는 곳은 달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엄밀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는 자리가 아니라 귀신이 쉬는 자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진짜 안식도 없고, 진짜 우리에게 안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쉬는 자리가 되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게도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내용을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가요 중에서 가시나무새라는 가요가 있어요.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제가 가만히 이게 사실 목사님이신 거거든요. 시인가 촌장인가는 그 목사님이나 갔을 때 지었는데 더 확인했지만 이게 가요인지 CCM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CCM으로 한 건 아니고 가요로 그냥 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결론이 뭐냐, 내가 가요로 내놨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마지막 끝이 이렇게 가요.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네.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주님이 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 안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쉬시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가요인가 보다. 마지막 가사가 어디를 봐도 내 속엔 쉴 곳이 없다. 그것만 계속이야. 왜 쉴 곳이 없냐? 헛된 바램들. 왜 쉴 곳이 없냐? 어쩔 수 없는 어둠. 왜 쉴 곳이 없냐? 이길 수 없는 슬픔. 근데 이것을 그러면 내 안에 쉴 곳이 없네. 그러고 끝나버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과
그분의 약속인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은 처소가 될 수가 있어요. 처소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감사합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